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가족의 아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의 아픔. 에서 쪽은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에서는 지금 막 도시를 건설하고 왕들이 세워지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족보인 야곱은 가족의 아픔들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격차가 많이 차이 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 가족들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위대한 가정으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면 참 비극적인 아픔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주일학교에서 되게 동화틱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 와닿는데, 형제가 한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야 니네 아무리 미워도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 현숙이하고 다현이 어디 있어? 니네 사이가 요즘 어때? 좋아요. 저건 언니의 일방적인 이야기고, 동생은 좀 어때요? 네, 그래요. 너도 영건이하고 둘이 있다 와. 기도해 줄게. 아무튼 그런데 아무리 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 유다가 말려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의 아픔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을 일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극이죠. 근데 이 비극의 시작이, 물론 그 비극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회사 공동체든 학교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가족 비스무리한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상처를 받지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과 승리로 바꿔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가족의 이 온전한 아픔을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셔서 놀라운 12지파의 시작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인 것 같아요. 요즘 상담 프로그램들 되게 많아요. 금쪽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 숙녀 캠프도 있고, 되게 이제 요즘은 상담이 아주 전성기인데, 상담하고 일반적인 상담하고 이 기독교적 상담이 뭐가 차이 나냐면, 일반 상담은 문제 원인을 찾는 건 기독교 상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문제 원인은 가족에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다, 네 안에는 열등감이다, 죄책감이다. 원인 분석은 비슷한데 해결하는 게 달라요. 상담은 내 스스로가 극복해야 될 문제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상담은 그 모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셨으며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처를 극복할 원동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아픔도, 이 가정의 비극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가족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이 가족의 비극의 시작. 이 야곱의 가족의 비극의 시작이 이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원망하고 결국 요셉을 죽이는 자리까지,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가서 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 아픔의 비극은 야곱의 차별에서 시작돼요. 야곱에서 차별해요. 야곱의 차별. 그걸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4절 읽어볼까요? 4절. 원인을 누구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지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미운 게 아니고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편애하니까, 지독하리만이 편애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도 형들하고 어울리질 못하니까 아버지밖에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형들이 잘못한 걸 고자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명확해요. 이 모든 아픔의 시작은 아버지의 차별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좀 고민해 봅시다. 야곱은 왜 그렇게 요셉을 차별했을까? 왜 요셉만 유독 이뻐했을까?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채색 옷을 지어 입었대잖아.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러니까 일도 안 시킨 거고, 명품 옷. 형들은 맨날 무슨 이상한 동대문에서 있는 옷들 있잖아. 막 무신사 가서 막 2,000원 할인해 준다면 좋다고 하고서는 막 사오는 옷들 입고 있는데, 요셉은 뭐야? 코트는 버버리, 와이셔츠는 던롭, 이런 거지. 나도 이런 거 갖고 싶다. 우리 주원이가 목사님한테 화분 선물해 줬어. 우리 청년부에서 단독적으로 목사님께 선물을 준 건 네가 유일한 것 같아. 너 팀장이 누구야, 주원이? 영건이야?
팀을 바꿔줄게 이따 얘기해. 이거 특권이야. 좋은 팀으로 가. 좋은 팀으로. 알겠지? 너무 고마워요. 주원이가 목사님 화분 선물해줘서 잘 키울게요. 목사님 또 드루이드예요. 잘 키웁니다. 어쨌든 야곱이 요셉한테 이토록 그 형들이 안 밉겠냐? 그리고 일을 시켜 안 시켜요? 일 안 시켜요.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거 고자질, 야 너는 일하지 말고 형들이 뭐 하나 감시했다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갖고 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 사이에서 버티냐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생각해봐.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유독 윤석이를 예를 들어 이뻐해. 그래서 윤석이는 막 엄청 막 옷도 막 비싼 거 입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 때도 막 자유롭게 하고 막 그래. 그리고 윤석이한테 맨날 그래. 야,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예배 드리면서 좋은 은혜들 이름 명단 하고 딴짓 하는 거 다 적어내고 그것만 해. 그럼 윤석이가 어떻게 버티겠냐고. 버틸 수가 없지. 똑같은 거라고. 근데 야곱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고요? 라헬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러지. 서글픔 때문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 형들한테 요셉이 미움받을 때 엄마 라헬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요셉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아빠 입장에서. 그리고 애를 낳다가 죽었잖아. 동생을 낳다가. 그러니까 요셉이 짠한 거야. 그래서 그 짠한 마음을 이상하게 투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본인이 라헬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그걸 차별이라는 것들로 자꾸 드러내고 투영하냐고.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상처받을 수 있죠. 친구들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 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평생을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면 그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 상처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믿으면 그 상처로부터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우리가 나와야지. 언제까지 그 상처의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라헬을 불쌍히 여기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레아를 그렇게 싫어하고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냥 레아는 싫고 라헬은 좋은데 라헬은 애 낳다가 죽어서 애 둘 불쌍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내 상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 상처가 수많은 관계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망가뜨리고 있다고. 내가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았어. 그럼 그게 상처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움받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움받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어. 뭐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친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면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그거를 10년, 20년 결혼 안으로도 끌고 오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유독 둘째를 미워해. 왜 미워하는지 알아? 이혼한 전 남편을 닮았대. 그게 뭐냐는 거지. 나는 이혼한 전 남편을 닮고 싶은 게 얘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혼한 아빠를 닮고 싶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걔를 유독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의 관계 안에, 우리의 자아상 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서 모든 아픔의 시작점이 돼요. 나는 뭐 군 출신의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뭐 숨을 못 쉬어서,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그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사고 치고 다니는 걸 합리화할 건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군 출신 아버지 밑에서 숨을 못 쉬게 답답하게 산 걸 하나님이 아셔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까지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겠냐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내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공동체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제 과거에 묶어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현재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야곱의 아픔을 아시고 요셉의 아픔을 아시잖아.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하나님, 우리 요셉이 엄마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쟤만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죠. 그 상처를 내어드려야죠.
그걸 야곱이 끌어안고 끝까지 자기 상처로 합리화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상처가 있으니까 이래도 돼. 나는 이 아픔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상담은 먼저 하세요. 그래. 너 아프구나. 너 힘들구나. 너 그렇게 상처받을 이유가 있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잘 극복해 보자. 기독교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별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 질투를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외로 시기 질투를 주변에서는 안 하는데 저 사람들 날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너무 많은 시기 질투를 받아서 굉장히 쉽지가 않았다고.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는 교회에서. 그러면 제가 거기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미움받는 거에 막 무서워해. 그래서 막 계속 미움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 징하게 진짜 여자 나이 많은 전도사는 신방 전도사님들이 김호 좀 그만 왕따 시키라고 할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뭐 왕따 당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없었어. 나는 좀 내가 교회는 부교육자가 조금 괜찮게 사역을 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어. 진짜로. 나 그분들 이 방송 들으면 나한테 회개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로. 너무 심할 정도로 왕따를 당했어. 그럼 내가 거기서 막 헤어나오질 못해서 이 야곱처럼. 그래서 막 미움받는 거에 대한 막 저희가 있어. 막 시기 질투만 조금만 받으려고 막 두려워갖고 무서워하고. 저는요, 부교육자 때 시기 질투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정말 무언가 이렇게 그들이 서로를 시기 질투할 수 있게끔 만들지 말아야겠다. 각자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 아픔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차별받는 그 힘든 시간 동안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리더십으로, 부교육자 리더십으로 잘 만들어냈다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하나님이 그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맡겨드리면 그 상처가 지금 나를 얼마나 단단하게 했고 그 상처가 나를 얼마나 넓혀놨고 그 상처가 나를 얼마나 새롭게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상처에서 나오지를 못해. 여자친구를 3년을 만났는데 바람을 폈어.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울면서 형제가 그래. 다시는 여자 안 만날 거래. 그때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여자를 몇 명을 만나봤길래. 여자를 내가 너 몇 명 만났냐? 그때 2명 만났대. 2명 만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을 펴갖고 헤어진 건데 아픔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여자하고 그게 무슨 난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걸 또 뭐 형제들끼리 또 위로하고 앉아있대. 보드게임방 데리고 가서. 그리고 전 남친한테 받은 상처를 현 남친한테 왜 투영해? 미쳤니? 똑같은 사람이야? 전에 오빠는 그랬으니까 오빠는 나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뭐하러 꺼내? 야, 헤어져. 그런 사람하고. 그게 뭐야? 전 남친은 전 남친의 아픔이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오빠 전 남친은 내가 연락해도 전화도 끊어놓고 그랬는데 오빠는 내 전화하면 받을 거지. 그래갖고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1분마다 전화하면 매번 받아야 되고 여보세요? 그게 뭐야? 전 남친이 연락을 안 받은 건 걔지. 얘는 잘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공동체가 주는 상처는 과거로 끝내라고. 하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지금 나를 성숙시킨 줄 믿습니다. 그 남자의 아픔 때문에 내가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생겼잖아.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좋은 남자를 보는 눈이 생겼잖아. 나쁜 남자를 겪은 자매들은요 항상 얘기해요. 절대 그런 인간 안 만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좋은 남자를 만나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지금 자매들 중에 좋은 형제하고 교제하는 자매들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 나쁜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나쁜 남자를. 어떤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 저 자매는 저렇게 좋은 형제를 만난 게 참 신기해요. 그럼 내가 얘기하죠.
과거에 얼마나 못된 인간을 만났으면. 그게 이제 아픔이 돼서 좋은 형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죠. 진짜라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내 행동의 합리화. 지금 야곱처럼. 라헬 불쌍해. 베냐민 낳다 죽었어. 그러니까 난 요셉한테 채색옷 입히고 일 안 시킬 거야. 그래서 결국 이 가정의 모든 비극의 시작, 하나님이 수습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좀 제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어떻게 지금 반복되겠어요? 어떻게 과거의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이 아닌데. 좀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믿음 안에서. 10번을 만나도 또 똑같은 아픔이 있어도 11번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과거의 아픔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와 나를 넓히시고 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끊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야곱처럼 이상한 것으로 튀어요. 이상한 것으로 간다고.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 이거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야. 예배도 안 빠지고 괜찮아. 안수 집사님이신데 성실하고.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대표 기도를 하고 가면 막 그날 막 달달 볶아. 왜 거기서 기도를 그렇게 했니? 저랬니? 그리고 이렇게 부서 부장이거든요. 그럼 또 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했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남편이 부인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 내가 한번 만났다고.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게 남편분 제가 부부 사이를 다 모르겠지만 참 괜찮은 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본물 터지듯 얘기하더라고. 우리 친정아버지는요 장로님이셨는데 기도 대표 기도를 맡으면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 친정아버지는요 뭐를 해도요 우리 친정아버지는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하고 결혼하세요. 나를 이렇게 휘둥그레 쳐다보더라고. 아빠하고 결혼해. 남편이 아빠가 아닌데 언제까지 그 친정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냐고요. 친정아버지는 친정아버지지.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저도 전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투영하려는 마음들이 생길 때 되게 많아요. 왜?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만 끊어내야죠. 전에 교회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르다니까. 전에 교회 장로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달라.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갖고선요. 제가 만약에 그대로 그걸 연결해서 가보세요.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예를 들어볼까? 나 전에 교회 그렇게 청년부를 10년 가까이 했다고. 청년부를 7년인가 5년인가 했을 거야. 그렇게 청년들을 걷어먹이고 그렇게 사랑했어. 근데 나 그 교회 떠나오는데 진짜 우리 주원이처럼 화분 하나 주는 청년 하나가 없더라. 진짜로. 그럼 내가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청년 이것들은 잘해줘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저것들 잘해줘봤자 나 떨어지고 지네 결혼해서 딴 데 이사가면 쳐다도 안 볼 것들이야. 그래갖고 주원이가 목사님 화분 샀어요. 차! 화분 키우고 갖다 팔아. 이거 얼마짜리라고. 목사님 이거 우리가 먹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치킨 좀 싸왔어요. 야 갖다 버려. 이러고 그러면 그게 되겠니? 그건 걔네들의 사정이 있는 거고 걔네들의 아픔과 사정이 있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다르잖아.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성도들을 기대하고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상처는 저에게 큰 목회에 어떤 그릇이 확장되는 전환점이 됐다고. 성도를 사랑할 땐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구나. 순수하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하면 안타까운 게 과거의 상처 뒤로 다 숨어 있어요. 난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니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소리 하고 있네 아직도. 어쩌라고.
그럼 뭐 타임머신 죽게 가서 그럼 다 엎어. 끝내야죠. 그 아픔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죽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상처에 함몰되지 않게 두셨잖아. 할렐루야. 그래야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처와 이별을 해야죠. 따라합시다. 상처와 이별을 하자. 그래야 되죠. 그래야죠. 예, 내가 누구를 믿어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다면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는지 반성하고 나선 그 상처와 내 인생을 결부시키면 안 되지. 야, 믿은 사람이 잘못이냐?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그래 안 그래? 왜 그거를 계속 끌어안고 내가 그때 그것만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다 함몰시키고 나 그때 그것만 아니면, 내가 베냐민만 안 낳게 했으면, 저거 요셉, 결국은 요셉 그리고 그 형들이 팔아갖고서는 죽은 줄 알고 평생 살았잖아, 야곱. 이게 무슨 이 아픔이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제가 부탁할게요. 과거의 아픔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끝났잖아. 끝났다고.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가족, 곁에 있는 지체,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죠. 과거는 과거고, 과거의 아픔들은 반성하고 또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이 되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안 돼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처는 나를 무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무력해지지 않으려고 타인을 휘두르거나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줌으로써 내 안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잘못된 위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잃은 그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낸 거에 대한 그 고통을 잠시 잊으려고 요셉에 대한 이상한 사랑으로 잊으려고 하는 거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야. 요셉이 라헬이냐고. 지 부인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형들을 얼마나 보고 힘들겠어. 그러니까 친해지고 싶어도 못 친해지잖아. 성경은 딱 잘라 얘기해. 이거 야곱의 차별 때문이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차별당해서 그렇게 20년을 고생했는데 또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또 그러고 있잖아.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당한 아픔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아픔일 거고 정말로 내 삶을 뒤바꿀 정도의 큰 상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에 흘려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 있는 사람들, 내 현재의 삶들을 정말 소중하게 살아간다면, 정말 야곱이 라헬이 그렇게 베냐민 낳다 죽고 자기 정말 라헬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상처를 다 흘려보내고 나머지 우리 12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정말 공평하게 대하고 키웠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은혜를 누렸겠어요. 우리 요즘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도 많아지고 또 이제 연애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또 계획들 가운데 새로운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과거의 실수와 실패는 하나님 안에서 분석이 끝났으면 끝내세요. 현재로 끌고 오지 마세요. 현재로. 사람이 우악스러워지는 사람 있죠. 무슨 얘기하면 안 해요, 무슨 못 해요, 갈 거예요, 이렇게 우악스러운 사람들 있죠. 그것도 상처받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다 그것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재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라고. 머물러 있는 거야. 언니들이 위에 있어갖고 내가 상처받지 못한 걸 왜 교회 내에서 계속 그 상처를, 그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려고 막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막 핥히고 물어뜯고.
과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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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왜 과거가 현재의 내 삶을 엉망진창을 만들게 두세요? 왜 두시냐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상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롭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